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Amen.
지난주에 동복을 입으면서 날씨는 아직 여름인데 동복을 입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한 주 만에 동복이 어울리는 그 기온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 충영 가족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성숙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가을은 성숙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숙의 의미를 묵상해 보면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소유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넓게 나 자신과 이웃을 돌아보고 또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성숙해진다 볼 수 있겠습니다. 성숙은 과정 속에서 확인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숙했다 했을 때는 긴 여정 속에서, 과정 속에서 내가 성숙하고 성숙되어져가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 이번 여름에, 이번 가을에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성숙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도 나타납니다. 공동체의 성숙을 가늠해보는 지표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동체 성숙은 첫째는 전해줄 유산이 있을 때 그때 공동체가 성숙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인물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성숙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해줄 수 있는 유산과 인물이 있는 교회. 어떤 분들은 우리 충현교회를 장자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 충현의 가족들 안에서는 이 말을 좋아하는 분도 있고 조금 꺼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꺼려하는 분들은 아마도 우리가 장자교회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교만을 가져올까 봐 다소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장자교회이든 아니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는 교회인가, 우리는 그 유산을 물려받을 다음 세대 인물들이 있는가, 이 점에서 우리 교회의 성숙을 짚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쓰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는 상당히 성숙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려줄 유산도 있었고 그 유산을 물려받을 인물도 있었습니다. 그 인물은 디모데였고 물려줄 유산은 오늘 본문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 유산을 물려받을 인물인데 디모데에 관해서 어떻게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지 성경 세 군데를 간략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조금만 뒤로 가면 디모데 후서 2장이 나오게 되는데 1절과 2절을 보려 합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곳에는 5단계의 증인, 5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바울이 제1대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증인들이고요. 바울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디모데에게 말을 전해줬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디모데가 3대가 되는 겁니다. 4대가 나타나는데 그 유산을 물려받은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2절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유산을 다시 부탁하라, 의탁하라.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으리라. 5단계의 이 전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은 신앙의 유산이 이렇게 잘 물려져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중심에 디모데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생각하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유산을 물려주려 할 때 그에게 안수하고 싶었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갔으면 디모데후서 1장 6절인데 바로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안수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도록, 그것이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가 그럴 수 있기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런 디모데를 향하여 이제 오늘 본문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시작 부분 눈여겨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부르는 말입니다. 물려받을 유산이 있고 그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신약학자들은 디모데 전서 전체의 주제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다소 감성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디모데 전서의 모든 내용들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에다가 집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전서의 수많은 내용들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 사명은 영광의 복음인데 영광의 복음이 우리 삶 속에서 바른 교훈으로 나타나니까 그 바른 교훈을 잘 붙들고 사는 사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을 붙들고 단정함을 사모하며 더욱더 주 안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 이 사람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요약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듣고 싶은 이름 아니세요? 제가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충현의 가족들, 그대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면서 바울이 마지막 명령을 주고 있는데,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주고 있는데 이게 보통 강한 명령이 아닙니다. 한번 12절을 건너뛰시고 13절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여기서 명하노니 이렇게 돼 있는데 디모데 전서를 쭉 읽어오다 보면 명하다라는 동사가 네 번째 등장하고 있는데 등장할 때마다 명령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한번 전체를 살펴봐야 하겠는데 2장을 가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1장 18절.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이동하시면 오늘 본문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 거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또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12절 아직 보지 않았지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디모데야, 이걸 명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시작을 선한 싸움을 싸우라 명한다 얘기하면서 점점 더 강하게 바울의 교훈이 전개되면서 마지막에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 다음에 던진 말이 내가 이것을 명하는데 그냥 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명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명한다. 두 번째 명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1절 4장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런데 앞에 10절을 보게 되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하나님을 배경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명하고 있으니까 중대한 명령이라는 것이죠. 5장 21절로 가봅니다.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명령이 더 강해지죠. 엄히 명하노니.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13절에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점점 강력해진 명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명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13절에서 묘사하냐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고난 앞에서도 분명하게 증언하신 그 예수님, 그 앞에서 너를 명하노니. 이제 어떤 명령인지 확인합니다. 그 명령이 바로 바울이 유산으로 물려줄 그 내용이라는 거죠. 바울에게는 성숙이 있었습니다. 유산을 물려줄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였죠. 물려줄 유산은 무엇입니까? 이제 12절을 보고 확인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이 물려줄 유산은 영광의 복음, 바른 교훈,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살아갔던 많은 선한 영향력인데 그런 삶을 이제 압축하여서 표현해 주는데,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유산을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살기를 주 안에서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한번 이 말씀을 저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자, 영생을 취하자. 여러분, 구호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구호만 외치는 건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구호만 외치는 신앙생활이 있는데, 제가 아주 싫어하는 신앙생활인데, 제가 구호 외치는 자체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구호를 외치다 보면 신도 나고요, 그게 머릿속에 싹 박히기도 하고요, 그걸 자꾸 외치다 보면 내 삶 속에서 실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좀 싫어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군사 문화의 잔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여성들은 군대를 안 다녀오셨기 때문에 구호 외치는 게 전혀 이게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구호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그 바울이 가르쳐준 유산을요, 한번 구호로 외쳐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따라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자, 영생을 취하자. 이제는 신형 구호로 외칩니다. 제가 선한 싸움을, 그러면 여러분은 싸우자 두 번 하는 겁니다. 되시겠죠? 예. 선한 싸움을 영생을. 좀 불편해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교회 와서 구호를 외치나, 이제 갑자기 목사님 왜 저러시나,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요, 본문 자체가 그렇습니다. 본문 자체가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구호라는 겁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것도 구호라는 겁니다. 바울이 마지막 명령을 주면서, 가장 강력한 명령을 주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명하노니, 아마 엄히 명하노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거를 구호로 주셨다,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바른 교훈을 따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 거냐, 구호 한번 외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 영생을 취하자. 그리고 또 힘있게 일어나서 바른 교훈을 붙들고 이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는 말씀의 요지인 것이죠. 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토록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선한 것을 위한 싸움이죠. 우리 인생이 선한 것을 위한 싸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선하게 싸워야 됩니다.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선한 싸움은 선한 사람들이, 그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선해야 됩니다. 선한 사람들도 싸움을 합니까? 하라는 겁니다. 왜 해야 되냐면, 이 세상이 영적 전투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명령이 심히 굽어지고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세우는 삶을, 바른 교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싸움과 같다는 겁니다. 전투와 같다는 겁니다. 그냥 밍숭맹숭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교훈을 줄 때마다 전투를 배경으로 한 교훈을 주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애쓰라. 지난주에도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 상한 교훈이 얼마나 각축장을 벌이는가. 다른 교훈, 상한 교훈은 교만으로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 안에 경건함과 자족함이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전투 수준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 구호가 되고 우리가 행진을 할 때, 그 싸움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밀어주는 동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거의 구호처럼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디모데 후서로 다시 한번 가주시면 디모데 후서 2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병사들이 받아야 될 훈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의 가르침을 쭉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너에게 가장 중요한 명령을 던지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 말은 바로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있는 병사로서 훈련된,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병사로 훈련된 사람에게 주는 교훈인 거죠. 자, 하나님의 병사 될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병사로 선한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어떤 훈련이 필요하는가? 2장 2절과 3절에 잘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냐면 그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를 모집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 제가 좀 더 강하게 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병사의 훈련 과정인 거죠. 하나님만을 기쁘게. 여러분, 이런 병사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려면 피해야 될 게 있는데 4절에 나오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하나님의 선한 전투에 군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 생활에 얽매이는 게 많잖아요. 내 삶에 얽매이는 일이 거의 내 인생의 전부라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얽매이는 그 삶을 헤쳐나가려고 인생에 수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군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면서 자기 인생에 얽매이는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4절의 답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나와 있는 답은 뭐냐면, 나를 군사로 병사로 모집한 그분만을 기쁘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거죠. 스스로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얽매이는 것들을 병사로 모집한 자가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너는 병사로 모집한 그분만을 기쁘게 하며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까꾸로 하는 거죠. 자기 생활에 자꾸 얽매이니까 병사로 모집한 분을 위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싸우는 인생에 함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바꿔야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고 평생을 이렇게 정말 구호를 외치면서 마음속에 바른 교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요구가 있냐면, 오늘 본문 다시로 돌아와 주면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든 우리의 인생이 끝나서 주님 앞에 이를 때가 오거든, 혹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삶 여정에서 하나님과 강력한 만남을 갖게 되든 그때까지 흠없이 그리고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모한다와 사랑한다라는 말의 차이를 저는 이렇게 가늠해 보는데, 사랑하는 것은 현재가 강한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동력으로 오랜 기간 지속하겠습니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사모한다는 말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일들이 시간이 더해질수록 내 인생이 점점 더 많은 연륜이 쌓일수록 더 강해지는 그 모습을 사모한다, 이렇게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영생을 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이게 구호가 될 때 우리의 구호는 바른 교훈 지키며 선한 영향력 미치며 싸우겠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내 인생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5절과 16절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읽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저는 믿음은 4개의 기둥으로 지어져 있는 집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렇게 헤집어 보니까 9번째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다음 10번째 됩니다. 10번째 될 때까지는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4개의 기둥이 뭐냐면 신뢰와 의존과 고백과 동행입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 없이 믿음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뢰하는 것만 가지고는 모자랄 때 있습니다. 그 신뢰를 기반으로 자기 자신을 몽땅 던져보는 경험과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험과 훈련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존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3번째가 신앙 고백인데,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내 안에, 내면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인격화되어서 우리 밖으로 나올 때 입을 통하여 나오는 내 인격의 믿음이 입술을 통하여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인격을 만들어서 나를 통하여 밖으로 표현되는 것인데, 이것을 통하여 내가 사는 삶의 방향도 지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바로 신앙 고백하실 수 있는 고백이 있으신 분들은 성숙한 성도인 것 같습니다. 혹 지금 신앙 고백이 잘 안 떠오르는데 뭐 하나 찾아볼까? 이건 벌써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뭐 하나 찾아볼까 그러면 안 돼요. 안 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오늘 이 신앙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는 나의 신앙 고백으로 특별한 고백이 없으셨던 분들은 이 고백을 붙드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한 개인에만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공동체에서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데, 교회가 해온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뭡니까? 사도신경입니다. 주일마다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 사도신경이 교회가 드리는 신앙 고백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지였던 LA에서 두 번째 목회지였던 미 동부로 이동하니까 두 번째 교회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그 주일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번역이 좀 달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번역은 이제 전통적이고 오래된 번역인데 최근에 한 두어 개 번역이 더 나왔습니다. 조금 더 현대어로. 근데 이게 현대어로 번역 된 사도신경을 이렇게 하니까 영 이상해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교회에 이제 부임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부임하자마자 바꾸면 안 되니까 한 1년쯤 후에 다시 옛날 걸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결심을 단단히 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새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특별히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사도신경의 원래 구조인데 그 구조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잘 안 나타나는, 잘 못 잡을 수 있는 구조니까 오늘 잘 붙드실 수 있기를 기대하는데, 사도신경의 원래 구조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성령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결론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은 아주 멋진 분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 멋있으시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멋있은 하나님.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대단하신 예수님. 성령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마음으로 다해서 고백할 그 성령님. 이거 고백되는 게 교회의 고백인 사도신경이죠. 자, 이제 오늘의 고백으로 옵니다. 오늘의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으로 집중되어 있는데, 여러분 15절 16절 아까 읽으시는데 딱 읽으시면서 이거 한 번에 암송되리라 이런 그 자신감 있으신 분 별로 없으시죠? 대단히 복잡했다, 그게 뭔가, 그게 그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그렇게 느끼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거 언제까지? 끝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이 끝까지 이런 신앙을 가지려면 그 안에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믿음이 성숙한 자리로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받으실 수 있는 충현 가족이 많아지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면서 이제 말씀을 풀어봅니다. 어렵지 않아요. 졸지만 않으시면 다 암송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어요. 바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내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하나님을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첫째, 그는 주권자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이거 안 되시는 분 없죠? 자, 같이 한번 그러면 우리 고백해 봅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 자, 이 고백이 우리에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고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권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에 붙어있는 수식어입니다. 뭐가 붙어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그죠? 복되시다는 건 뭐고 유일하시다는 건 뭔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 그러면요, 1번, 2번이 나오는데 이건 바뀌어도 괜찮아요. 1번, 2번에 속하는 게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아멘이 쓰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이걸 고백해요. 그 다음에 큰 고백이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 이게 디모데전서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선하심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선함은 아무리 노력해도 섞여요. 내가 아무리 선하려고 노력을 해도요, 우리의 선함은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선하지 않는 것하고. 가장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 마음속에는 선하지 않은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가장 숭고한 일을 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범죄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실제로 범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선하신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있어서 일체 섞이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선하심입니다. 아멘 되셨습니까? 그러면 온전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바로 동전의 이면에 붙어있는 게 뭐냐면 그런 하나님은 복되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은 복되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복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선하심에 있어 온전하신 분입니다. 이 고백과 같은 고백인데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심이 이 복되시다는 고백과 함께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그 복을 받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복을 꼭 받고 싶습니다. 저는 이 복을 천복이라고 그럽니다. 하늘의 복, 천복. 이건 다른 복하고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참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주로 말하면요, 정말 상상을 뛰어넘을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세상에 부를 누리는 사람 중에서도 정말 그 부의 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를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주, 부 모든 면에서 사람의 경지를 초월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그래 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으면 다 헛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갖고 있는 어떠한 재주와 부도 유통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만 그게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에 유효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생에까지 유효한 것은 주님이 주신 하늘의 복밖에 없어요. 그 복 위에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죠. 그 복을 받은 위에, 받기 위하여가 아니라 받은 복 위에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이죠. 자, 하나님의 복 되시다는 것은 그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죠. 받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을 전달해야 됩니다. 전수해야 돼요. 전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걸 뭐라 그럽니까? 축복의 통로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것을 전하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복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복되시다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 복을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의 모습이죠. 이 중간 부분은 다 생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6절에 가면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셨죠? 요거만 오늘은 고백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런 고백을 할 때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영원하시죠? 빛에 거하시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이라 얘기하고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차원 가운데 계시다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소통과 교통을 할 수 있습니까? 고백함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우리가 소통이 된다. 이것이 신앙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소망하십시다. 이런 신앙 고백 위에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영생을 확실히 취하고 이것을 구호처럼 외치면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고 나가는 충현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름이 있는데 뭐라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